귀한 주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올해 봄에 32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월 19일 교회 청년 결혼식 주례를 마쳤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경우는 음식물 삼킴 기능장애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이 코에 이 콧줄을 끼고 그 줄로 음식을 먹고 그 줄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퇴원해서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 5살 그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는데 하나님, 세빛교회 목사님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외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병원에 있을 동안에 음식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고 특별히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음식도 먹고 마음대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종종 저에게 목사님 건강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경우는 다르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 일이 잘못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경우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이 왕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런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가 하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을 돕고 그를 편들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유다에도 얼마든지 좋은 교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호사밧이 가장 악한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삼촌이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합의 딸이었고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고 하루는 북왕국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이 멍청한 여호사밧이 아합의 말을 그대로 듣고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역대하 18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온 사람이 아합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아합이 죽었습니다. 대신 왕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죽음 일보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을 수도 있었던 여호사밧을 살렸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삼촌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의 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전혀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이 죽음의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위기가 나도 모르게 지나간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큰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한 다음 마음이 계속 불안해졌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큰일 났구나. 나도 죽고 많은 피해가 생기겠구나. 그랬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그 차를 멈추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될 수도 있었고 그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덤으로 얻은 인생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바깥 출입을 삼가야지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는 영토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였습니다. 단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유다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남부로 나눠진 다음 유다의 영토는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였습니다. 굳이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끝 마을에서부터 임진강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당시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겠습니까?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죽다가 살아난 여호사밧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일만큼은 꼭 해야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 사이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실감 있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서 크게 3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베풀면 살걸. 내가 좀 더 사랑하면서 살걸. 내가 좀 더 용서하면서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여호사밧은 자기가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깨달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을 여호사밧이 외쳤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신앙이 선택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이 선택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호사밧이 힘썼던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정, 부패, 불법, 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질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돈을 잘 쓰지 못하면 없던 죄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살인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죽을 죄는 아닌데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서 법관이 사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집행했던 불행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약자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강자의 편만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만큼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공정하고 공평하듯이 그가 다스리는 유다의 법정도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가? 왜 세상에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있고 썩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파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부패하다면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보라.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의료사고로 죽음을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무선 속도로 달렸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얻은 인생을 그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앙운동이었고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사밧처럼 위험한 고비, 죽음의 순간을 넘기게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얻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때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